여러분 운전하실 때 요즘은 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디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내비게이션 딱 키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 길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자는 두 여자 목소리만 잘 들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하나는 아내 목소리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 목소리를 잘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주듯이 성령은 우리를 최고의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딱 붙여버립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애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겁장입니다. 그리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를 부르시려면 정말 싸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한 큰 용사를 불러야 될 텐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싸움도 못하고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아니, 큰 용사라고 부르기만 하면 다 큰 용사가 되는 겁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큰 용사가 될 수 있나요? 오늘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어디 다니기가 겁나요. 조금만 다니면 무릎도 아프고 몸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조금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처럼 좀 많이 좀 배워가지고 학벌이 좋으면 좋을 텐데 학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고 돈 없고 빼먹고 배운 거 없고 약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방법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큰 용사가 돼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용사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의 환경을 이기고 큰 용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인생에 막힌 것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인생의 큰 담을 허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게 되면요, 본문은 기원전 12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한 그때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아니 어렵게 힘들게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에 왔으면 하나님 잘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극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아주 악독한 나라 미디언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렸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와가지고 괴롭히고 노략질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노략질하는지, 파종 때가 되면 메뚜기 태종 울려와가지고요, 그 파종할 씨앗을 다 가져갑니다. 곡식을 다 가져가요. 파종할 곡식을 빼앗기니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1년 내내 굶어야 되고요, 1년 내내 그 배고픔과 괴로움 속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노략질하니까 산속에 다 도망가서 동굴을 파고 거기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 축복의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로워요. 그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 옛날 가나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올 때 그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은요, 원래 한밤중에 깊은 산속 아버지의 그 농장에 가서,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포도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도 틀이요, 이렇게 혼자서 서 있을 수 없어요. 쪼그리고 앉아 조그만 상자 같은데요, 아주 박스 조그만 곳이에요. 겨우 몸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포도 넣고 짜가지고 포도즙 만드는 데예요.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데, 이게 말이 타작이 아닙니다. 타작은 막 흔들어 타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좁은 공간에서 타작할 수 없어요.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을 까는 거예요. 까는 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밀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 쫓아와가지고 이거 다 뺏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대낮에 그것도 까지 못하고 한밤중에 그것도 조그만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밀 까고 있는 그런 겁쟁이 기드온, 용기 없는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탁 갑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기드온이요, 깜짝 놀라요.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라고 자기를 불러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아니, 몰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그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까던 그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니 그 말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기 숨어 있는데 무슨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은 이 말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니, 큰 용사라는 이야기는, 아니, 골리앗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이 그 큰 용사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는 장수가 큰 용사지.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에게 먹을 것을 다 뺏기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먹을 걸 잘 먹지 못해서 몸도 아주 쇠약해요. 키도 크지 못해요. 더군다나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심약해가지고요, 누가 시비를 걸면 막 도망다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한 번도 창과 칼로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기드온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는 정말 나약하고 겁장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낮은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정말 못 사는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그 가난한 집 중에서도 저는 막내라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정말 내세울 거나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너무 빈약하고 미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요. 여러분,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는데, 기드온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큰 용사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밀을 까고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그래 내가 큰 용사야,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큰 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큰 용사야, 네가 큰 용사면 나는 더 큰 용사다, 이렇게 비웃을 텐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라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낮은 자입니다. 빈약한 자입니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저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제발 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큰 자가 아닙니다, 저는 약하고 힘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항변할 때마다 더 강하게,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씀을 쫙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큰 용사일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귀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환경만 보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집, 그 집에서도 가장 막내, 제가 무슨 큰 용사야,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데 자기는 정말 겁이 많아요. 이 밤에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다가도 갑자기 밖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쫄보예요. 쫄보, 요즘 말로 하면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힘도 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셔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탁 들리니까 기드온의 다친 마음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미약한 존재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탁 주시면서 기드온의 마음을 확 열었더니요, 기드온에게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내세울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겁쟁이 기드온, 미디안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배고픔 때문에 그 굶주린 삶을 살면서 절절매는 그 모습을 더 이상 그렇게 살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 굶주림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기도원을 찾아간 겁니다. 더 이상 미디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덜덜덜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미디언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담대하게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그 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기가 없어요. 힘이 약해요. 그때 여러분이 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봐.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남자는 말이야 포부가 있어야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자녀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지. 마음이 약한 사람이 강해지기가 어려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강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두려움에 덜덜 떠는 사람도 용맹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원하는 것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겁쟁이 기드온,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기드온을 만드십니까? 그 두려움과 그 연약함 때문에 미디언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가셔요. 그래서 기드온아, 기드온아,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렇게 하나님 찾아가서 기드온을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아무리 연약한 기드온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받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큰 용사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의 아들, 그 가난한 집안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그 막내, 제일 별 볼 일 없는 그 막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탁 섰더니 얼마나 큰 용사가 됐는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를 칭송하는 강하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 싸움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더니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지긋지긋한 이 미디언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을 칭송하고 기드온 최고라고 기드온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더니 가장 낮고 가장 겁이 많고 가장 비천한 기드온이 가장 위대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전능자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이제 약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육신을 보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 이 돈 없는데, 나 백도 없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어려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나 좀 남들처럼 좀 많이 배웠으면 좋을 텐데
나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한 달 전에 제가 졸업한 감리고 신학대학교 그 교수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올해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많이 미달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달이 될 텐데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달도 걱정이지만 더 걱정이 뭐냐면, 미달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성적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능 등급 아주 밑에 있는 등급 학생들이 다 지금 입학 들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교계를 어떻게 지도할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학생 정원을 줄이고 등급을 높여가지고 어느 등급 이상만 받고 그 이하는 아무리 정원이 차지 않더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좋은 학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셔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들, 죄송한데 여기 있는 교수님들 중에 수능 등급 1등급 받고 감신대 온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도 학력고사 봤지만 내가 높은 점수 받았으면 나 서울대 갔지 감신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계 정말 좋은 목사님들, 그렇게 수능 등급 높은 등급 받고 신학대학 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서울대 나온 사람, 외국서 유학 받아온 박사학위 받은 사람 다 앉혀놓고 설교하고 신앙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등급이 낮아가지고 걱정이다, 등급을 올려가지고 좋은 학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신학대학이고 신학대 교수라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큰 용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이런 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신학대학이고 신학대학 교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의 목회도 여러분, 제가 보게 되면요, 다 나이 드셔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그냥 눈에 그려져요. 돈 없어서, 백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런 걱정하고 해결되지도 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아들아, 딸아,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세요? 큰 용사라고 하는. 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나에게,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난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정말 낮은 자 중에 낮은 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너는 큰 자다,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여러분의 약한 몸 때문에 맨날 약을 먹어야 살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병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며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날의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 더 이상 그 걱정 안 시키려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마치 그 옛날 기드온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그 포도주 틀 속에 기드온을 찾아갔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나 아침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선택해 하시고 오늘 본문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요, 큰 용사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문화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교회 중에서도 가장 못 살고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내가 나를 보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없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낮은 자고 어떻게 없는 자고 어떻게 내가 미천한 자입니까?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십니다. 마치 기드온을 가장 높은 큰 용사, 동방의 가장 위대한 용사로 만드셨듯이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십니다. 지긋지긋한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물질의 고통 속에서부터 해방을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 주시려고, 그 능력 체험케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아니,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큰 용사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이죠. 이 아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그래서 큰 용사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